제가 신학교 가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많이 읽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처치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당시에 신학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도 받게 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독일 신학자지만 미국에 여행 갔을 때 미국에 있었던 기자들이 와서 그분에게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상당히 두껍고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내용이 많은데 그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요약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모든 걸 다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 신적인 사랑이야. 모든 걸 다 주시되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냐면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필레오 사랑은 도덕적인 사랑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필레오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 주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다가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역사를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먹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내놨어요. 베드로 사도님, 이거 가지고 한번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갚아주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분들까지 합치면, 어린아이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골고루 먹고 남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12강주를 남게 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사랑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수천 배를 다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기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이 어떤 사랑의 종교냐면, 다른 종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다 교주라든지 그 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 사람들이 다 절해야 돼. 굴복해야 되고 말이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주한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억압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좀 풀어질까 생각해가지고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시란 말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 예수님께서 실천할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하고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를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사랑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한순간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성령 충만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클 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그래요. 정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죠. 자꾸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주 극단적인 힘든 상황이 닥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저분도 사랑받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내가 먹고 싶은 게 빵이 있었는데 안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빵빵빵빵 노래 불렀더니 그래도 안 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빵을 안 사주시니까 그래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빵을 먹으면 안 될 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거 먹으면 이제 너무 단 거 먹으면 또 몸에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저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게 안 사주셨어요. 저도 고집이 참 좋지 않은 고집이 있어요. 안경도 썼지, 곱슬머리지, 이는 옥리가 아니지 다행이야. 그래서 일단 그래도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을 꺾어야 돼. 고집을 꺾어야 돼. 어쨌든 이게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머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해주는 거 당연히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단 말이죠. 어머니 사랑해 주시는 거. 지금은 뭐 그냥 기저귀 보니까 종이 기저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기저귀. 이 종이 기저귀가 이제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기저귀를 잘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기저귀 빨아가지고 똥기저귀 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를 잘 했는데 그때 참 힘드셨을 거다. 삶이 어려웠는데도 참 그걸 다 챙겨주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늦게 오셔가지고 또 그 일을 다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밥 해주시고 반찬을 이렇게 잘해서 상도 차려가지고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철나니까 말이죠. 그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의 어머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말이죠. 그때는 그게 사랑받는 줄 몰랐어요. 철이 없는 거지, 철이 없는 거지. 지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빨리 철이 났으면 좋겠다.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한 번은 어머님과 같이 이 동사무소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머니가 지장을 찍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지장을 찍는데 주민등록증을 아마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같아. 근데 지장을 찍는데 자꾸 여러 번 찍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찍어보고 아이고 이게 지문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그러는데 지문이 없어. 하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문이 다 닳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빨리 찍고 가야죠. 나는 다른 데 가서 좀 놀고 싶은데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생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다 없는데 그거 보고서 아이고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했군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로해 줄 줄 아는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철이 없이 빨리 가자고 빨리 찍고 가자고 에이 어머니 지문도 없어 뭐 이러면서 핀잔 줬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 들으시면서도 어머니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래도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또 사랑해 주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가 같이 악수할 때 이렇게 보니까 지문이 없으시다. 지문이 밤새도록 일하시고 그 제품 만들면서 그냥 가위질하면서 그거 밤새도록 손이 다 지문이 없을 정도로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사랑이지 뭐. 지금은 그게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는 몰라. 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집에 가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가 이 걸레질 좀 하라고 빵 걸레질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걸레를 갖다가 저 흙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걸레질 했다고 갖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갔다 와서 어머니 힘들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내가 그거 알았으면 내가 좀 결혼할 때 신경 좀 썼을 텐데 그때는 뭐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철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조금 도와주면 어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철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랑이었습니다. 다 사랑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현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 죄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김 받았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리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빛도 주시고 또 공기도 허락해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건 선행적 은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주신 선행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한센병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 나병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병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병 환자들, 소록도에 갔더니 말이죠. 나병을 병 걸리면 국가에서 다 고쳐줘. 근데 1년에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생기냐면 한 40명 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얘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병에 대해서 자유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폐결핵도 마찬가지로 지금 폐결핵 걸렸다 그래도 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약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것에 대해서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50대 때 복막염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복막염 그러면 다 고칠 병이에요. 또 맹장염 수술하면 다 고칠 병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내가 고치면 된다. 이러니까 말이죠. 사람이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자꾸 너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아. 자꾸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은 마귀의 영과 대적하는 영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좀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 전화로 가끔 하고 또 왜 안 나오시냐고 또 그러면 전화도 하고 또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로 뭐라 그러냐면 제 전화를 씹었다는 거예요. 씹었다. 내 전화를 씹어버려. 기분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전화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목회하시던 우리 부흥 목사님이신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조금 이렇게 딴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랑으로 막 그냥 감싸시더래. 그 사랑의 경험은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 머리는 사랑을 경험한 것을 정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근데 머리로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래.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큰 위험으로 말이죠,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몸과 같은 본질적으로 같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게 하면 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말이야 천국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당신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면 되리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는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장,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 몰라.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내 아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만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악한 죄에 대한 목록이 다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갖다 버리시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하나님이 들어도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령장의 마지막의 핵심이, 성령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령님의 충만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악령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아. 당신 부모님도 당신 사랑하지 않아. 당신 이웃도 당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당신 자신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사랑받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악령은 우리를 영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지금 있어. 당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 사랑하셔.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의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하고 아주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는 찬송으로 그의 시가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땅한 일은요,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레오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그나마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행위인 에로스 사랑은 아닙니다. 이건. 근데 이 필레오 사랑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면서 애쓸 때 하나님이 뭘로 갚아주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인데 어린아이가 말이죠. 부모님 앞에서 막 재롱 부려. 재롱을 막 부려요. 그런데 그 재롱이 말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그래도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 그래서 부모님이 막 사랑해. 더 사랑해. 나름대로 말이죠. 부모님한테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은 저희 두 딸이 말이죠.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데 두 딸이 거기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아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그 노래가 유행했던 것 같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 노래예요, 그 노래. 근데 굉장히 듣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근데 힘낼 게 뭐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리고 말이죠. 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아내도 또 책임져야 될 것이고 딸을 제가 셋이나 키우는데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힘이 나더라고. 그게 있는 거 없는 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자꾸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냐면요 이게 놀랍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즉 이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축복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야,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서 그 사랑을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제일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그렇게 챙겨주세요. 막 이것이 세상의 가치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아니야. 너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봐. 마땅히 사랑할 일을 해봐. 그러면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죄짐 맡은 우리의 최고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됐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또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자격증 따고 여러 가지 할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해가지고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자격증 익숙하게 따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는데, 사랑도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의 훈련하느냐? 우리 교회 와서 자꾸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훈련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좋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서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애썼더니 다른 백성들이 다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어. 아멘. 따라서 하시죠. 더해주셨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자꾸 점점 더 늘어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체험하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초대교회가요 다 좋은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요 서로 갈라졌어. 아발라파, 바울파,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무당파, 양파, 쪽파 다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갈라졌는데, 그렇게 갈라진 곳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깨우쳐 준 것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은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신데 때로 내게 이게 징계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탁 생각나냐면 옛날에 사형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말이죠, 참 사형수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머님이 그 사형수를 찾아갔어. 근데 그 사형수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울면서, 어머니,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곡식을 훔쳤는데 그 과일을 훔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나를 혼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야, 이거 어디서 났냐? 더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또 훔치다 보니까 내가 남을 죽이고 강도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그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죽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실 줄 아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다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작은 사랑이라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먹는 문제. 근데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는데 고기는요 우상에게 다 바쳐진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판매되는 그런 고기들은 전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으로 초대교회가 갈라졌어요.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건데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갈라져서 서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들까 봐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마 보지 않은 데서 드실지도 몰라. 그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골프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골프를 좀 여유가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기를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헌금 드리는 거 가지고 목사님이 골프를 친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겁니다, 이러시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 골프 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골프 재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골프 치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골프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기회가 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비용이 비싸잖아요. 목회자가 골프 치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그 비싼 기구를 가지고 비싼 값을 들여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안 쳤어요. 글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게 나름대로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은 위대한 사랑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얘기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 가운데는 회개의 복, 또 깨닫는 복도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